읽어보실까요?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경건을, 진리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인격이시죠.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계된 겁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또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진리는 단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기보다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지켰다. 이것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미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란 진리를 잘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도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리를 잘 지켜내는 곳이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모든 성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인격을 담은 교회의 모습에는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지도 않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은 자기를 잃어버림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당장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오염된 우리 인격은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이신 인격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는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신앙도 경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경건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결코 자기를 잃어버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메시지는 자아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메시지입니다. 너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잠자고 있는 너의 잠재력을 깨우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너는 마음을 먹으면 못 해낼 것이 없으니 네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게 현대사회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회의 메시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불편해하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깨뜨려야 하는 이 무거운 숙제가 우리 속에는 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잘난 조상인 그 아담이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본성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성도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나를 실현하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경건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돈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뭘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나는 믿음 생활을 너보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너보다 낫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너보다 나는 성경을 50번이나 읽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 신앙이 누구보다 낫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밤에 막 2시간, 3시간 새벽 기도 나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판단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하나에 집중해서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에는 또 정죄가 따라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판단은 필수인 겁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함으로 나를 드러내야 내가 잘났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함께 가는 것,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 함께 갑니다. 내가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게 되니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내려는 것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만큼 너는 의롭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죄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누군가의 비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를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으니 너도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함께 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면 먼저 나를 정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너도 거두어 가시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은혜 안에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는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루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는 너보다 낫다. 의롭지 못한 자는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판단이 따르고 정죄가 따릅니다. 그것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단지 고상한 삶을 살겠다 그런 목적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따름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더 수준 있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종말과 관계된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잠깐 주보로 본문을 꽂으시고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건 로마서 2장 1절로 가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이건 이제 로마서 2장 전체를 보시면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와 관계된 이런 행동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이 그에게는 임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런 자들은 복음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복음의 진리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진리 그 밖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나를 자랑하는 도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 있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는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는 진리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진리는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진리가 절대적인 가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진리라는 인격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보듯이 지옥에 간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던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 가진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존재가 되는 것에 그 물질과 가진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존재를 조금이라도 그것이 바꿔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그 인격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물질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거나 새롭게 하거나 새롭게 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작은 집에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차를 타야 됩니까? 항상 큰 차를 타면 안 됩니까? 제가 주중에 지난 목요일에 교회에 왔는데 여기 어떤 모임이 있어서 호주분이 저하고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너 럭셔리 카 타고 다닌다고 저한테. 아, 내가 럭셔리하구나 삶이. 지난 주중에 이제 집을 지어서 입주한 가정에 가서 이제 입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훔쳐서 집을 지은 건 아니니까. 물론 은행에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지었지만 집을 지었다는 것은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렇게 새로 집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었다면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이 집에 썩어지고 쇠할 것에 지나친 가치를 두지 말고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에 감추어둔 상속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더 즐거워하십시오. 이 땅에서 새 집을 지어서 사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썩지 아니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 즐기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큰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믿음 가득 찬송하셨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무엇에 참여하겠다고요? 무엇에요? 잔치 참여하겠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집 그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잔치로 천국은 비유되지 않습니까? 잔치. 그 잔치는 잔치 자리에서 우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우는 사람은 있긴 하지만 염려하고 울고 우울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치. 끝도 없는 그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세상에 가진 그 작은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검소한 삶 자체가 유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복을 더 우리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소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내 소유가 가지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이 물질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한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돈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돈의 끝, 돈의 그 한계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물질은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의 존재의 문제를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한계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존재인가? 인격이신 그 진리가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가?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하는 나의 존재,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 영적 존재의 문제에 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존재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물질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큰 부자라도 밥 먹을 때 금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쌀 먹습니다. 밥 먹습니다. 빵 먹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옷을 수천 불짜리 걸치고 다니는 사람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0불 주고 샀나 보다 그러지, 수천 불짜리 붙이고 다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마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 다녀도 저거 짝퉁인가 보다 그러고 알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비싼 옷을 입습니까? 왜 손가락마다 그런 번쩍번쩍거리고 다닙니까?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머리야 그러고 막 이렇게 보이면서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줘요. 겉으로 화려할수록 속은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으니까 자꾸 겉으로 채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그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돈이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하는 그 정도를 위해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은 정말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지, 돈은 저기까지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읽지 마시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에게 비천과 풍부는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은 정말 극과 극의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질이 주는 환경에 초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환경에서 나는 초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존재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진리의 인격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나는
존재에, 변화된 존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십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이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지요. 바울은 또한 종말론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23절, 1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그 고통, 그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고난 속에 있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진리의 존재 문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껑충 뛰었으면 행복해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진리가 내 인격이 된 자로서의 변화된 자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부하든지 빈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여기에 집중해서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